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 오늘 5번째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언약 사상, 성경적 언약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는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전체를 보자면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즉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빼놓고서는 구원에 대한 그 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언약이 언급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종주권 언약을 보이심으로 아브라함을 이해시키십니다. 그 당시에 종주권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들이 그의 신하들에게 자주 행하였던 그런 하나의 언약 법칙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그 당시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때였기 때문에 토지를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같이 말이죠. 징기스칸은 저 중국 중원에서 러시아까지 갔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그 징기스칸의 영향을 로마가 받습니다. 대단한 땅을 막 확장하는 사람이었죠. 알렉산더도 그래요. 알렉산더도 그 헬라 그리스에서 나중에 그 인도까지 간단 말이죠. 이처럼 땅을 막 확장하는 그때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그 큰 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땅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개념이니까요. 그 나라를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나라를 확장하다 보니까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떼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의 신하에게 나라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분봉왕으로 삼아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반적인 한 개인의 사람이, 평민이 갑자기 왕이 불러다가 왕을 삼아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은 이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은, 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그 틀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왕들이 종종 그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가졌을 것이에요. 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나는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데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하기에 앞서 계약 조건이 있어요. 왕이 그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읽어줍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정말 많겠으나 예를 들면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1항, 너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너의 땅에서 길리우는 군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너는 다른 왕들을 섬기면 안 된다. 오로지 왕이라고는 나밖에 없으니 너는 영원토록 나를 섬겨야 한다. 세 번째,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재물과 돈은 다 너가 가져도 좋지만 그 중에 100분의 1은 나한테 충성의 표시로 세금으로 바쳐라. 이러한 내용들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3장을 만듭니다. 하나는 왕이 갖는 것이고요, 인봉하여 왕이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하에게 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소가 가장 클 때가 3년이 되었을 때랍니다. 3년 된 암소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절로 쫙 쪼갭니다. 도끼질을 해가지고 반절로 쫙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래서 그렇지 그 큰 소를, 이 자리에 여러분 큰 소를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반절로 뚝 자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발에 절퍽절퍽 할 겁니다. 이 피가 이 자리를 다 덮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나와서 이렇게 엄청난 광경일 거예요. 그것을 반절로 갈라서 길을 냅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너가 나를 배신하거나 내가 너를 배신하면 신들이 이 소같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노라. 즉 배신자는 머리부터 발까지 쪼개짐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 언약으로 마지막에 계약서가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3년 된 암소를 하나님께서 반절로 가르세요. 그리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이 놀라운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그 불의 형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그 계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시 언약이에요. 가장 처음 있었던 그런 언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점점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언약이 적용됩니다. 크게 3가지로 발전 과정이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위 언약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 율법이 총 318개거든요. 이 318개의 조항을 모두 지켜내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언약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너무 어렵거든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에게 살고 싶으냐? 예,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저 한강에 있는 물을 다 퍼내라. 그럼 살려줄게. 몇 번 푸다가, 한 열흘 푸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할 거예요. 왜요? 퍼도 그대로일 거니까.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죄인이 자신의 욕정과 정욕을 다스려가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총명한 성도님은 분명 저에게 마음으로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이 어려운 것을 언약으로 주셔가지고 한 명도 지키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몇 분 벌써 질문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위언약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언약을 만드셨어요. 점점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언약을 만드셨는데, 두 번째가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은 이 땅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일어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상의하심으로 만드신 거예요. 상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삼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 대하여 어떤 몫을 맡으셨습니까? 성자의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자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성자와 함께 하시며 고난받고 죽으신 성자를 다시 살려내사 만왕의 왕으로 삼고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늘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당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몫이 있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말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며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의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여러분 율법을 유일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복종하시며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성부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언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간 구원에 관여하셔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만볼트의 큰 전기가 작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면 터져버릴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인간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언약이 인간에게 적용, 개인마다 적용을 시키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은 성취되지 않고 계속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인간들은 갈망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언제 올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며 그때를 기다렸는데, 그때가 기어코 기다리는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세 번째, 은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이 인간에게 적용된 사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언약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해야지? 왜 옛날에는 그 도란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변압기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참 도란스 많이 썼는데, 그쵸? 전에 해외 직구로 물건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전기를 꽂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변압기를 사용해서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국은 110V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220V를 쓰니까 그 변환을 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란스가 필요한 거예요.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변압기가 바로 은혜 언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즉 나는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장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인란을 보면요, 이 사인란에 우리가 사인을 해야지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 사인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그것에 사인해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며 살겠느냐? 그것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사인을 해야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믿음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행위 언약이네. 행위 언약이네. 그렇죠?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순종하여 받는 거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결국 은혜 언약이라고 고작 우리에게 온 것이 결국 율법을 지켜야 받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행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만큼도 관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2부 때도 말했지만 지수자매한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우리 지수자매. 현수구나. 같은 수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바꿔야겠다. 지수자매로. 2부 때는 현수자매로 했으니까. 우리 지수자매님한테 제가 선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수자매님이 선물을 안 받고 이렇게 차렷자세로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받으세요 했더니 두 손을 뻗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제가 차렷자세에 있을 때는 목사님이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손을 들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이 내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로는 선물을 준비하신 목사님 공로 반절, 받은 거 반절 해가지고 우린 동등한 이 선물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주는데 누가 안 받아요? 받아야죠. 좋은 것을 주면 받는 것이지요. 즉 믿음과 순종은 받는 행위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받는 행위인데 구원의 반응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면 믿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개인에게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행해지기 위하여 내게 접촉점이 필요한데 그 접촉점은 내가 돈을 벌려도 구원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행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게 왔기 때문에, 구원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손을 벌려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똑똑한 성도인들을 모시고 있는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예, 이 은혜의 언약이 처음에는 원시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지금 이 원시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소를 머리 발까지 이거 짜개고, 그 누가 치울 거야? 예, 의성 형제가 치워야지 뭐. 누가 치울 거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행위 언약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 행위 언약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구속 언약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하여 이제야 여러분에게 은혜 언약이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